오늘 창세기인데 창세기 강론 1이지만은 애석하게도 20장 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매일 성경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쭉 창세기를 이미 했었고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창세기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앞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건 금요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3개월 동안 언약법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세기를 준비하는데 언약법전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서론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7주 정도가 창세기 이제 후반부 강론이 시작이 될 텐데 이 후반부를 들어가면서도 창세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어떠한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가야 할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읽고 제목이 아니죠.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죄송합니다. 자, 성경 구절 읽고 그다음 제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그냥 오늘 읽고 지나갑니다. 네, 본문은 읽고 지나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론격이라서. 그런데 이 안에 혹시 예배 후에라도 셀 모임 할 때라도 26장 1절부터 5절을 강론 듣고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에 흐르는 언약. 그렇습니다. 제목이 오늘 아침에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1분도 못 잔 상태로 영혼을 갈아서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 4-5차례 정도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의 워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작, 그러니까 오메가는 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기역과 히읗 뭐 이런 뜻이 되고 영어로 따지면은 A야 Z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 흐르고 있는 언약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생각을 하시면서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요 그림은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은 요 직전에 언약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없애자라고 생각했는데. 없애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잠깐 도입으로 얘기는 하고 지나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전이었습니다. 독일과 결승을 가냐 마냐를 놓고 자웅을 겨루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매 경기 때마다 붉은 악마들이 카드 섹션을 했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4강전, 물론 이제 3, 4위전 있었지만은 4강전 때의 핵심이었죠. 저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보면은 저 별이 있어요. 별이 뭐냐면 이 월드컵 국가대표들은 여기 가슴에 엠블럼 위에 이제 별이 달려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죠? 네, 우승을 한번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5개, 뭐 독일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별을 가슴에 단다는 거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저 별을 달지 못했습니다. 4강전에서 발락에게 한 골을 먹고 1대 0으로 졌기 때문이죠. 아직도 어제와 같죠? 네. 그럼 옛날 사람. 네, 저게 아직도 어제와 같으면 우리 옛날 사람. 파파이스 먹으면서. 예. 그래서 저희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월드컵의 우승도 인생의 성공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월드컵 우승과 내 인생의 성공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삐까뻔쩍하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 법전을 우리가 3개월 동안 쭉 배우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어서 역순으로, 출애굽기를 배우고 역순으로 창세기를 향하여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법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법전 이전의 언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 언약 법전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어느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그 시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앞으로 돌아가야죠. 언약법전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다면 그에 앞서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언약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운다면 언약 법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기초로 이제 그의 기반이 되는 언약의 기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 2달의 시간 동안 이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창세기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배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론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오늘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을 라임을 맞췄을 뿐이지 제가 맨날 하는 구조입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라임을 맞추려고 1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제목인 알파와 오메가에 흐르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평생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사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66권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1번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과정에
큰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상 생활과 경건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른 말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문학적 관점. 네, 이것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앞에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문학 자체가 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잠시 저를 보세요.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66권 전체를 일단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만 집중한다? 창세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장면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등장인물은 이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폄하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고요. 글로 되어 있는 모든 작품은 전부 문학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학인데 그 문학 자체에 집중하자.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체를 집중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오케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정령 죽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네. 좋아요. 네 번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잘하면은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속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가문을 통해 열어가시는 것을 문학을 보았더니, 자, 다시, 제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그냥 읽어갔더니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있고 우리는 거기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언약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 같은데, 그의 후손들이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하면 좋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그 파하여질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다시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보존된다. 그것도 창세기를 읽어갔더니 얻을 수 있었던 답이에요. 즉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쭉 봤을 때 이러한 요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기에는 어떠한 신학적 관점이나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는 무슨 관점? 문학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얹어서 어려운 관점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두 번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관점? 어려운 말이에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엄청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자, 그러면 이 한 권의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예, 두 권으로 돼 있습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아,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낚은 거고요. 그래서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30.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구약 몇 권? 39권입니다. 신약 몇 권?
27권입니다. 39 더하기 27, 66권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유치부 초등부 때 외우는 거 퀴즈 할 때 39, 27. 그래서 39, 27 더하면 66이다. 예, 성경 퀴즈 대회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성경 권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경전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제2경전을 따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사 역사에서 일단은 이게 성경이다 라고 인정된 게 총 66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대로 정립된 경전이다라고 해서 무슨 경?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경이 어떻게 정경이 되냐 이런 얘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싹 빼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정경, 즉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뭘 이해하자? 창세기를 이해하자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66권 전체의 흐름 안에서, 다시요. 66권 전체의 뭐 안에서? 흐름 안에서 뭐를 이해하자? 창세기를 이해하자. 맞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이 이 안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창세기만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가 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기까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경이라면 다시 한번 66권이에요. 66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약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을 뭐로 해석한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믿죠?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창세기 자체만 봤을 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66권 전체를 봐야만 이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창세기를 이렇게 66권 전체의 관점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즉 뭐 그 앞에도 있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에 드러나 있는 씨라는 게 나오고요. 그 씨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무슨 왕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열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창세기 하나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더 지나서 예언서까지 구약을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씨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의 징검다리들이고요. 그리고 이 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하나는 문학적 관점으로도 읽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경적 관점으로.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읽을 때? 아닙니다.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나의 영혼이 같이 이해할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 관점인데, 이 역사적 관점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듣고 읽는 그 백성들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는 더 먼저 기록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시대 때 가장 왕성하게 읽혀졌을까요? 반드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
다시 나라가 망했다는 건 땅이 뺏겼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뺏기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왕도 다 사라져버리고 땅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져버린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읽어요. 뭐 읽지 못하는 문맹들은 이제 제사장님 누가 읽어주는 걸 듣겠죠. 들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다. 있는 그대로의 스토리.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우린 지금 국토를 잃었어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의 성은 영원히, 다윗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왕권이 무너졌어요. 땅도 다 뺏겼어요. 그 상황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 씨에서 거기서 태어날 후손과 씨가 복이 되고 뭐 다윗을 통해서만, 이런 스토리를 이제 들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약속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절박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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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창세기의 이 언약을 우리 시대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저렇게 절규했던 백성들, 근데 포로기가 지나고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땅을 되찾은 백성들이 다시 창세기를 읽었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에게 다시 땅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도다. 그러면 100년, 1000년이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언약이 무너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절망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사실 수백 년, 1000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짧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 인생 동안에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정세철 성도님,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땅, 근데 그건 물리적 땅이 아니죠. 자기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터전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법전과 예수님의 새 언약법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땐 다시 한번 먼저는 문학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보자는 거죠. 저런 내용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데 66권 전체 안에서 보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게 아니지. 그래,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게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우리는 땅을 다 되찾았고 그 뒤로부터도 2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의 이야기와 자손의 이야기와 왕권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창세기를 읽어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자면, 정리한다고 끝이 아직 아니에요. 이거를 먼저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문학적인 그리고 정경적 이 내용들이 이제 좀 위쪽에 담겨져 있는데,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정경적인 내용을 다소 담아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랫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이고,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평소 저희 교단에서 강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면 목사가 배출되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 네,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줄어드는 것이 곧 교회의 쇠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 플러스 신학교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시대의 뜻, 대한민국의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대하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 문장으로 저에게 좀 문장으로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위기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이삭과 야곱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위기는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위기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자들의 시대에도, 그 이후에 속사도의 시대에도, 그 이후로 교회사 시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위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창세기, 출애굽기 그 외에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변화된 이후에 내 삶에서도 경험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언약 백성인데 이것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십니다.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5년, 6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렇게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대한 구원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종들이 길러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의지는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창세기 구조를 좀 봐야겠어요. 근데 굉장히 긴데 제가 알아서 잘 줄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창세기 구성입니다. 창세기 구성은 출애굽기와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보편사적인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인류예요. 그런데 그 일반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때 이것을 어떻게 설교했었냐면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그러니까 무대에서 전체적으로 다 무대 배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서 롱핀 하나가 한 사람을 비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근데 그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독백으로부터 다시 무대가 새롭게 연출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로, 선택받은 가문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선택받았던 그 한 가문이 어떻게 융성하고 더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숫자만 민족이 된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가진 멋진 민족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세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창세기 구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 26절까지는 읽어볼게요. 무슨 역사? 원역사입니다.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원류, 가장 오래된 원시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괄호 열고 보편 인류의 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 27절부터 데라와 그의 아들 이제 아브라함, 뭐 나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7절부터 시작되면서 그 뒤에 50장까지의 모든 스토리는 다 누구? 족장. 그러니까 이 서치라이트가 롱핀이 무대가 다 조명이 꺼지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가 뭘 받았다?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편 인류 가운데서 선택받은 가문의 서사로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빠르게 원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역사의 스토리는 창조, 그리고 홍수 이전의 인류와 홍수 이후의 인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원역사는 창조 스토리와 그 다음에 홍수 이전의 이야기, 홍수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벨탑까지. 네, 딱 바벨탑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자, 창조는 창조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사람들과 물리적 세계에 있는 여러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아니, 정확하게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넷째 날부터는 채우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하늘에 채워요. 뭐를?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는 거죠. 자, 바다와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바다에는 뭐를? 물고기를. 그다음 땅에는 뭐 여러 식물들과 짐승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특별한 생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그를 가리켜 우리는 아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우리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영역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창조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케이, 이게 창조예요. 자, 근데 홍수 이전의 인류는 이제 아담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인류가 타락하는 데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 족보가 등장해요. 거기서 이게 금요기도에 그 올 초에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족보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죠. 하나는 어느 길? 아담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에녹의 길이 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는 무슨 길? 아담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에녹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에녹의 길은 죽지 않고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입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에녹의 길을 갈 것인가?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인류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8명의 사람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해 나가게 되는데, 인류가 확산되면서 그들이 우리를 드러내자, 그래서 이 탑이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쌓은 탑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바벨탑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가 전환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편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롱핀을 비추시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게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족장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5개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 중에
회색으로 된 것들만 먼저 보세요. 2-1, 2-3, 2-5.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오케이.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3을 볼게요. 누구요? 이삭, 야곱. 예,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 괄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선택된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된 가문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과 야곱, 즉 후손 때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결코 이들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문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문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멋지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의 후손들이 엉망진창, 뭐 문제를 일으키고 다 그런 거예요. 언약이 계승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2-5번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이었던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중에서 대표자인 요셉, 이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선택한 가문을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색으로 된 저 사람들이 선택된 가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약간 빨간색 느낌 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2-2와 2-4. 저기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오케이, 비선택입니다. 선택된 가문 안에서도 선택과 비선택으로 또 나눠지고요. 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갈라진다? 예, 에서, 야곱.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누구로? 야곱으로 선택되어 간다. 왜요? 억울해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민족과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서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좋아요. 이렇게 족장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크게 이 회색에 있는 인물들만 다시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좋습니다. 선택 가문을 시작하시고 계승하시며 보존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본문이 올 때에 쭉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크게만 볼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처음 제시하고, 그리고 언약이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왜? 이삭이 아직 안 태어나.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언약의 시험 계승, 이거 뭐냐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니까 비로소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퇴장한다. 퇴장하니까는 계승자가 이어가야겠죠. 계승자가 누구예요? 이삭이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이삭 집안이 있고, 이삭 집안은 이삭 뭐 에서와 야곱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갈등이 있었죠, 형제끼리. 네. 그리고 팥죽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야곱의 서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있었고,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레아가 부인이 돼 있고 7년 더 일하고 막 이런 복잡한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 이 야곱 서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뭘 보여주냐면은 12아들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시작된 거다라는 기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삭은 또 역사 속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계승한다? 야곱이 계승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언약은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자, 이제 이 야곱 서사는 그 아래에 잠깐 좀 볼까? 예, 거기 잠시 28장 부분 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언약? 베델 언약이라고. 알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돌단을 쌓았는데 그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그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고 내가 언약을 너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다시 꽤 오랜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어디에서 다시 성취되었다? 35장 다시 베델로 오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 언약 아무것도 몰랐고요 철없고 못되기만 했던 그 소년 시절의 야곱과 맺어주셨던 언약이 이제 거부가 되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갖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서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근데 문제는 보면은요 그 안에 위기가 있어요. 디나 사건은 뭐냐면 결국은 딸인데 야곱의 딸인데 이 딸이 강간을 당했죠. 세겜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오빠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오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아물 때까지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것? 깨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택 가문이 뭐가 되었다? 부패했다라는 얘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 깨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도 이삭이 퇴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가문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선택 가문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죠. 자, 근데 이들이 잘 살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이 땅에 뭐가 찾아온다? 우린 창세기를 알고 있다면 대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대기근이 찾아온다면은 이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만든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을 팔아넘기게 하고 노예 종살이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셉을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에서 정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보면은 사실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라도 한 명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양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희생양 삼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김연호 성도님의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다시요. 이 요셉을 희생양 삼으셔서라도 주의 선택 가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인류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 성자 예수. 느낌이 오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후에 있을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고생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보존하게 하셨고 기근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네. 그래서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러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정진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 뭐 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뭐 자격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교회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산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존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함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린 나이부터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유치원 아이가. 내가 그랬듯이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 문학적으로 읽고 정경적으로 읽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나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에 흐르는 언약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언약 부분을 집중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언약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이런 시대에 이제 2년 뒤면은 다시 한번 사람이 달에 내려서 기지를 건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과연 정말 주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은 정말 다시 계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보내실 건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왜? 내 삶은 또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내 삶은 여전히 거지 같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비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조금 더 앞부분에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시간의 창조자요,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원동력이시고 가장 근본이 되시며 그리고 마무리까지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다소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누군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알파, 성경의 맨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메가, 요한계시록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강론을 준비하는, 그리고 언약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갑자기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인 오메가인 이 요한계시록은 언약으로 마칩니다.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선언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리고 디자인하셨으며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오메가의 말씀,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은 알파부터 역사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알파는 뭐예요? 창세기인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66권 정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확인되느냐? 신실하게 이루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통일성 있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마침내 흑암의 권세, 옛 뱀, 용,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미 알파에서부터 이와 같이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셨는데 그럼 오메가의 이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은 뭐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오케이, 그것도 좋은 언약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성경 전체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미 망한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한 인류의 삶 가운데 찾아오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넘어졌습니다. 마치 그 아들들이 무너지듯이 이스라엘 여러 열왕들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등졌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언약은 작동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언약, 신실하게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며 이루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 우리를 건지시겠노라, 우리를 회복하시겠노라 오늘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알파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의 삶을 거쳐 오메가까지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인 재림까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이르기까지 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각종 역경과 많은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핍, 가난, 질병, 각종 역경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완주를 할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질 창세기 강론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저도 강론을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 날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사용하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접니다만 날 부르신 알파로부터 날 부르실 오메가까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